백성을 건져내고 오늘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하려면 복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돈이 많고 또 권세가 있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고 복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복이 기준이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복은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꾀로다가 살지 않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 짓고 살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 오만하게 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진리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어려워요. 복이. 다윗은 이제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는데 뭐 시편 1편도 다윗이 쓴 줄로 압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그가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군사들은 암몬 족속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은 궁궐에서 이제 왕이니까 궁궐에서 쉬고 낮잠을 자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에 깨서 이제 2층 난간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 앞에 그 자기의 그 신하들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가 낮에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신하를 시켜서 불러가지고 범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재앙을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막 책망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에는 양도 많고 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는 겨우 양 한 마리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 양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자기 자식처럼 그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네 집도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자기네 집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집 겨우 어렵게 구한 그 양 한 마리를 구한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갖다가 뺐다시피 해서 갖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발끈하고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그 놈을 잡아들이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고 이런 데가 그런 놈은 죽어야 하리라. 그것도 오발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사랑하셔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왕을 세워줘. 사울의 집도 다 당신에게 주고
당신 사울의 품에 있던 그 여인들도 다 당신에게 주고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더 부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꼬꾸러져 가지고 통회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단이 하나님의 형벌을 그에게 선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 집에 이제 영원히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밀하게 이렇게 이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여인들은 백주의 대낮에 그런 가품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후로 하나님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나서 서로 살해를 하고 이복 동생이지만은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그 아주 엉망이 됐어요. 많은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권세가 복이 아니구나. 물질이 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이구나. 하나님의 법도가 바로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도로 살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는데 내가 왕이라고 권세 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례를 법도를 쳐버리고 이렇게 죄에 빠지니까 권세가 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왕자리가 더 지긋지긋하고 부끄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돈이 복이 아니고 권세가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복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바로 복이구나 해가지고 깨닫고 기록한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고 범죄에 빠져서 감옥이나 들랑대고 가서 재판이나 받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복이라는 것이 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가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법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살으니까 삶이 꿀과 같이 단 것이요. 많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평안하고 복된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많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복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복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율법을 받고 그분의 법도를 받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죠. 육신도 몸이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병들어 버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내 생각이 병들고 내 양심이 병들고 내 심부가 병들면 모든 게 다 병들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망가지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물질의 통로도 막히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악한 길에서 너를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건져낸 것처럼 너를 건져내라.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건져내라. 저주받고 사망에 있는 너를 축복의 자리로 건져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복주고 다 이루어주고 다 하고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줄 아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너를 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에 있지 말고 너를 건져내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쓰시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건져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로 자신을 건져낸 자를 단련해서 쓰십니다. 단련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그 이제 어릴 때는 깐난아기 때는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나일 강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어머니 요괴에서의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면서 어머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성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에 쭉 나오면서 믿음의 그 위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모세는 장성한 후에 애굽 왕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더 택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애굽 왕의 불의의 그 왕궁의 그 권세, 그 권력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의롭게 살았다. 더 택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겨서 그것을 버리고 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 살렸지만은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한 후에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건져낸 것이요. 자기가 자신을 그 불의한 그 권세에서 불의한 그 터전에서 자기를 건져 하면 고상스러워도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40년을 단련을 하십니다. 40년을 훈련을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건져낸 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로 계명으로 자신을 사망에서 건져낸 자, 정욕에서 건져내고 미움, 시기, 질투에서 건져내고 못된 성질과 고집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그런 자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도 주고 존귀하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 복 주세요, 나 건져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끌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끌고 다니냐, 미움, 시기, 질투로 끌고 다니냐,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느냐, 사단에게 끌림을 받느냐, 성령의 끌림을 받느냐. 사단의 끌림을 받으면 점점 마귀 형상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 안에 들으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기시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느냐, 악한 꾀로 사느냐, 죄악 속에 사느냐,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느냐, 오만하게 사느냐, 오만한 것을 버리고 진리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리로 사느냐.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져낸 자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존귀하게 세워도 주시고 귀하게 쓰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나를 어디로 지금까지 어디로 이끌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건지라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라.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드는 것처럼 건져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영혼이 질병이지요. 질병. 승질에서 거들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건져내지 못하고 승질대로 고집대로 살면 그것이 병들면 모든 게 막혀요. 왜 이웃간에 왜 막힙니까? 그 못된 성질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막히고 승리를 고집을 거기서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도 불화하고 부부간에도 막히고 이웃간에도 막히고 사회생활도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건져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은 하더라도 너 정욕에서 건져내지 말라. 그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기도를 하고 해도 네 성질 고집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걸 자기를 건져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망 가운데 꼭 붙들어 놓는 것이요. 지옥 가운데 붙들어 놓는 것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탐욕에 붙들려 있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요.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건지러 오신 것이요. 그런 마귀의 일에서 마귀의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말씀 안으로 법도 안으로 계명 안으로 인도해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믿어서 너를 건져내지 말라는 것이요. 사망 가운데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육신의 병에도 다 약이 있지요. 우리 영혼의 병은
뭐겠습니까? 영혼의 병의 영적인 영혼의 병의 그 특효약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아주 거룩하게 하고 아주 회복시키는 약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면 영혼의 병이 싹 낫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는 죄악에 묻혀있고 어제까지는 교만하고 어제까지는 악한 길을 가던 사람도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 말씀을 듣고 그 법도를 받아 살면 그러면 그 영혼이 싹 낫게 신기하게 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병의 특효약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특효약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하늘나라에서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려고 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장은 건지는 이야기죠. 모세가 장성에서 자기를 건져내니까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렇게 하게 쓰십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사망 가운데 던져졌어요. 애굽의 그 사망 가운데 요셉이 던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고달프고 힘들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또 유혹을 하고 그 사망 가운데 던져졌지만 요셉이 거기서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를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멘. 노아라는 사람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사망 가운데 빠져 죄악의 바다에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멸망해 가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건져냅니다. 악의 유혹도 건져내고 죄도 이기고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계명으로 너를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성질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평생 신앙생활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 탐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하나를 건져내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영생을 얻었지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자기를 건져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는 것처럼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